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먼저 찾아서 읽겠습니다. 1절부터. 찾으셨으면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파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예배 후에 사무총회도 있고 오후 예배도 있고 바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8월 달에 목사님께 연락을 드리고 이제 목사님 오셔서 제가 교회를 방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지난 다음에 목사님이 다른 날 오시면 어떠냐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근데 제가 그 다음 주가 10월 6일까지 다 약속이 벌써 차 있어서 힘들겠다고. 그리고 또 나니까 그러면 목사님 오시면은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하다가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너무 바빠요. 그래서 이제 설교 시간이 아마 한 15분이면 끝나야 될 것 같은 그런 예. 그래서 와서 보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을 읽었는데 그 주의 만찬을 지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배경이 그때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이제 13장에 가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주의 만찬을 준비하라고 하고 다락방에서 정말 어떤 사람이 잘 모르지만은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준비해서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의 만찬을 다 마친 후에 14장 마지막 31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그래서 주의 만찬을 우리가 지금 그것을 기념해서 했듯이 주의 만찬을 하실 후에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떠나기 위해서 다락에서 내리고 오기 위해서 일어나라. 이제 식사에 앉아서 하다가 그래서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그리고 갑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제 그 주의 만찬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가 자기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팔은 가룟 유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나갔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이야기하기를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도 있지만은 나는 절대 아닙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래도 부인할 거야.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3년 반을 함께 지내면서 그들과 먹고 자고 지내면서 모든 일을 함께 했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배반을 당하고 그리고 버림을 당하고 그것을 다 아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학생들에게 물어보려는데 젊은 친구들이 다 나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심정으로 돌아간다면 그 기분이 어떻겠냐 하는 겁니다. 저 같아도 감정이 좋지 않냐고 내가 저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음력으로 1월 10월 니산월 보름달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것을 기도하러 가면서 그리고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걸어가시면서 이 배경이. 그래서 이 15절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포도나무라고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그 사람들이 포도나무라고 생각들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 말고 I'm the true vine.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하나님이
농부시다. 그리고 2절에 가면은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버리시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때에 예수님이 잡히시면은 이제 혼비백산에서의 도망가는 제자들, 그리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 어떤 면은 실패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정말 그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고 할 때에 시리에 빠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시기 위해서의 2절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게부터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그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버리시겠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그래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이제 끝나서 불에 던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재버리신다고 할 때에 2절에서 보면 영어로도 take away, cut it of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그 단어를 이제 히브리어가 아니라 그리거를 보면 아이오라고 쓰고 있는데, 25번은 이제 번역을 하기를 정부처럼 잘라버린다, 재버린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36번은 똑같은 단어를 번역할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던, 승천하실 때에, 그때에 올라가셨다고 할 때에 단어를 같은 단어로 씁니다. Lift it up. 그것처럼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농부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처럼 휴스턴에 태풍이 와서 막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막 비가 오고 태풍이 나서 가지가 다 넘어졌으면 에이 농사 안 져 하고 가라고 없애버리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다음에 비가 오더라도 내가서, 아니면은 날씨가 개인 다음에 쓰러진 포도나무 가지를 다시 세우고, 그리고 흙을 털어내고 바람이 잘 들게 하고 햇빛을 받아서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세우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우리 같아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녁에 보면 아열하게 립딜합 하는 단어를 다시 해석을 해서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농부께서 그것을 현재형으로 액티브 보이스로 능동태로 쓰고 있는데, 계속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도록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보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영어로 보면 no bear fruit.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bear fruit를 하게 하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있도록 more fruit을 맺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제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와 같은 일들을 엄청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민 생활에 와서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인 위기를 당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고 잘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이 그렇잖아요. 뉴 호프. 그렇게 보통도 보면 호프 커뮤니티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뉴 호프 커뮤니티 처치. 그래서 새로운 희망을 계속해서 줄 수 있는 교회 성도들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그와 같이 더 좋은 축복으로, 더 큰 것으로 기대해도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여러분들이 나이들이 연세도 드셨고 성숙했으니까 뭐 잘 아시니까 쉽게 설명 안 해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으면 남자도 있고 여자 있는데 여자만 잡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올무에 갖추려고 의도적으로 intentionally 여자만 잡고 왔는데, 그때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으니까 보면 수치스러운 모습을 다 드러냈는데, 그 잡아오는 사람들이 옷 다 입혀서 뭐 지대로 전하고 화장하고 그래서 데려왔겠어요? 아주 더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보이려고 할 때에 그냥 상상을 해보면 유대인 여자가 이제 머리를 길게 했으면
그거를 우리가 말한 대로 다 머리채를 잡고, 그리고 도로 포장이 그때 안 됐을 때에 사람들을 끌고 오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니까 큰 연지를 열리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구경 났다고 끌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밀쳤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화가 나서 다 돌들을 하나씩 들고, 그리고 모세의 법대로 이제 돌로 치려고 분명히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쓴지만 땅에다 무슨 글을 쓰시고 이야기하시기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다 돌아갔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들은 돌로 치려고 다 돌을 짚고 자기들은 옷을 입고 이제 수치스럽지 않다고 생각했지만은, 가면을 쓴 죄인들이나 아니면 숨어있는 죄인들, 군중 속에서 숨어있던 죄인들, 나타나지 않는 죄인들이 자기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 돌을 놓고 다들 돌아갔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해서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던, 돌로 맞아야 되는 그 여인을 예수님은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은 예수님은 다시 세컨 찬스를 주시고 더 좋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정말 죄 많은 여인, 세상적으로 살아보려고 남편을 바꿔가면서, 남자를 바꿔가면서 이제 행복을 맛보려고 살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도 만족함이 없어서 가면 갈수록 남편을 바꿀 때마다 자기의 자존감이 낮아져서 셀프스팀이 로하고 로해서 사람들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공황장애증을 앓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물길로 오지 않을 때에 낮 12시에 몰래 나가서 물을 길어야 됐던 그 여인.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의 자기의 동네 갈릴리로 가려고 하실 때에 그 당시의 법으로는 사마리아 땅을, 이제 이방의 땅을 밟지를 않습니다. 이방인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지옥의 불이 막 뜨겁게 끓어오를 때에 그 불땡값으로 쓰는 것이 이방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방인을 이제 불쏘시개로 쓰면서 불을 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면은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은 그날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아주 의도적으로 인텐셔널리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이번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자. 그 당시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서 다녔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통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식사를 사러, 점심을 사러 동네로 들어가고,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서 그 여인을 만나면서 전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긴 이야기를 짧게 줄이면, 하여튼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인생의 가치관을 바꿔주셨습니다. 새로 살 수 있도록, 남편이 다섯을 받고 지금의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지만은 예수님은 새롭게 살 수 있도록 그 여인의 가치관을 바꿔주셔서, 그 여인은 사람을 무수했지만은 이제 인격이 바뀌어지기를 시작하면서 물동이를 두고, 그리고 성내에 들어가서 와보라고 전도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더 잘 살 수 있는 축복으로, 더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고 나오지요. 삭개오의 엄마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낳고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삭개오라 하자고. 한국 분들도 보면 다 이름들이 뜻이 있습니다. 변희환 목사님 무슨 뜻인가 제가 몰라도. 예, 빈다고 왕성해라 그래서 그렇게 지어주시는 거예요. 저희 이름도 송식, 그래서 이렇게 소나무를 심었다 그래서 항상 변하지 않고 살고, 저희 동생은 송경, 소나무의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이렇게 지어줬는데, 삭개오의 이런 뜻은 뭐냐면 정결하다, pure 그 뜻입니다. 노바의 식민지에 살면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나서 너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는 유대인에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정말 정결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삭개오라. 그런데 정말로 똑똑했어요. 삭개오가 이제 라틴어도 잘하고 노마의 식민지 살면서 바이컬처럴 이중 문화를 잘 알고,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쳐서 공무원이 됐는데 세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승진을 해가지고 그것도 세리장이가 됐어요. 노마 사람이 아닌데, 우리 지금 현대판으로 바꾸면은 한국 사람이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미국에 와서 이제 직장 생활하고 국세청에서 IRS 일하는데 올라가지고 국세청에 뭐 슈퍼바이저가 됐더라, 그 뜻이잖아요. 근데 살면서 아버지가 이야기해서 정결하게 살아라고 그랬었는데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 아닌 것 같았어요. 똑똑하고 돈도 많이 벌으니까 사람들에게 세금을 좀 더 많이 받고 집도 사고 부자가 되면서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그래서 돈 버는 데는 아주 최고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살았지만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듣기를 이제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인데 그 예수를 만나면 사람들이 달라지고 인생을 가치 있게 살고 그리고 더 나은 삶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 동네에 그 예수가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삭개오가 이제 모든 체면을 벗어두고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좀 구경을 하려고 하는데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주일학교를 다녔으면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시면서 이제 뽕나무 밑에 서서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좀 유하고 식사 좀 같이 하자고 예수님 자신이 초청을 합니다. 삭개오가 초청하기 전에.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이 삭개오와 같이 식사를 하고 그 삭개오가 변화되어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남에게 토속한 것이 있으면 4배씩 깎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삭개오는 돈 때문에 살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가보면 한 아버지가 2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아버지 내 분깃을 주십시오. 아버지 내 분깃을 좀 주십시오.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내 분깃을 주면은 그때 가서는 지금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 주시면은 내가 좀 잘 벌어서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하도 졸라대니까 그 당시의 전통으로, 그 당시의 율법으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상속을 하지 않는 것인데 자기 작은 아들의 분깃을 줬습니다. 자식이는 부모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받고 나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다 탕진해버리고 그리고 돼지를 치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해도 배를 채우지 못하고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돼지를 치우면서 자면서 그 옷 한 벌에 냄새나는 그 모습 그대로 지도로 샤워도 못하고 목욕도 못하고, 그때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괜찮았었는데 얼굴이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집도 없어서 홈레스 노숙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기를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종들도 먹는 것은 배불리 먹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가기를 작정합니다. 그리고 멀리 갔다가 거기서부터 아버지 집으로 멀리서부터 걸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땀 흘리고 더럽고 냄새나고. 여러분들 가끔 LA 지역에 산다 보면 홈레스들 이렇게 지나가면 너무 오래돼서 기억하시지요? 머리도 못 감아서 막 굳어있는, 옆에만 지나가도 냄새가 나고 지나간 다음에 오랫동안도 그 냄새를 그대로 맡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걸어서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자기 동네에 들어왔습니다. 동네 어귀에서 들어가려는데 다시 망설여집니다. 내가 아버지를 보려고 할 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까?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아마 성경에는 없지만은 이제 해가 서양으로 넘어가면서
어두움이 깔리기를 시작할 때에 멀리서 어깨는 푹 처지고 아들은 아버지 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놓는데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가 상가가 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그 더러운 아들을 입을 맞추고 그리고 종들이 이야기하기를 새 옷을 입히라고 말하면서 잔치를 배설하라고 그리고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더 잘되게 하고 축복해 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에 그 아들을 떼꾸정 물이 그대로 나는 냄새나는 그 아들을 입을 맞췄다고. 근데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넘어갈 장면이 아니라 매니키스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정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막 달려가서 그 아들을 본 다음에 복수로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키스를 퍼부었더라 그 뜻이. 여기는 점잖으신 목사님들께 뭐 그렇게 안 할지 모르는데 여기 할머니들 계세요? 혹시 할머니 손자 몇 살입니까? 없어요? 손자 있는 할머니 계세요? 손자 있는 할머니. 야, 손자가 몇 살이에요? 예, 6살짜리가 더 어리면 더 좋은데 6살짜리가 할머니하고 돌아오면은 아이고 내 새끼하고 한 번 하고 마세요? 아니면 몇 번씩 빠세요? 그렇지. 이런 심정이에요.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을 하라고. 여러분들이 할머니가 됐을 때에 뭐 2살짜리 뭐 이런 애들이 와서 오랫동안 못 보다가 할머니 하고 쫓아오면은 할머니가 그냥 껴안고 그냥 빨잖아요. 내 새끼라고 궁둥이도 두드리고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의 아버지가 상가가 뭔데 자기 아들이 냄새나는데 그대로 돌아오는 데에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 냄새난다고 야 샤워 좀 하고 그게 아니라 그대로 껴안고 밖에서 동네역에서 매니키스를 날렸더라 그 뜻이에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주의 만찬을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서 좀 더 나은 축복으로 더 많은 풍성함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맞아주시기를 원하고 기대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보면 주 안에만 붙어 있기만 하면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여러분들 더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하는 것 없이 주님만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표가 뭡니까? 와서 주변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를 여러분들이 눈을 어디다 픽스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님에게만 집중만 하면은 하나님에게 집중만 하면은 딴 거 할 필요 없이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만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전라남도 영광군 홍록읍이라고 하는 성산 위에서 16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목사님, 사모님, 아이들 셋, 5명인데 그것도 단칸방에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미국 같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사모님이 동생들 둘 데리고 큰딸은 그때 13살이라서 학교에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놓고 자기 친정집에 가겠다고 자동차를 타고 떠났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어머니는 그때 즉사하고 동생들은 크게 중상을 입어서 50주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큰딸 14살 된 아이가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그리고 동생들을 돌보기를 시작하면서 그때 그 동생은 그 전에 초등학교 다니면서 양궁이라고 하는 화살을 쏘는 것을 학교에서 하다가 그때의 골프라고 하는 종목으로 운동을 바꿨을 때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환경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결정을 합니다.
아버지가 사모 없이 목회를 하기 때문에 내가 13살이지만 아버지를 도와서 사모로서 아버지의 사역을 도울 것이다. 내 동생들이 지금 병원에서 50주를 치료를 받으니까 엄마 없이 자라는 동생들에게 내가 엄마의 노릇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골프를 시작하지만 나는 언젠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골퍼가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하체의 힘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계단은 걸어서 다닌다. 그리고 내가 유명한 골퍼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영어로 인터뷰를 할 건데 그 인터뷰를 영어로 할 수 있도록 나는 영어를 혼자서 공부하겠다. 그리고 5년 만에 세계적인 골퍼가 됐어요. 골프를 늦게 시작했는데 13살 때 그런 환경이 정말 힘든 환경에서 어렵게 해서 5년이 지난 다음에 18살 때에 여자들이 골프 치는 브리티시 오픈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골프 잘 친다고. 그래서 브리티시 오픈에 아주 최연소로 18살 때에 우승을 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신지혜입니다. 지금은 29살이 되어서 자기가 골프에서 상금을 타면 많이들 도네이션 하잖아요. 미소천사 별명이 붙고 환경적으로 보면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엄마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혼자서 영에서 18살 될 때에 이제 브리티시 오픈을 우승하고 사람들이 영어로 인터뷰할 때에 영어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아도 5년 만에 영어를 못해서 주긋주긋하는데 미국도 오지도 않고 한국에서 혼자서 영어로 이와 같이 정말 환경적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환경이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포기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 농부 되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들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뉴홉 커뮤니티 철치를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성숙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채우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면 절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Don't give up. 여러분들을 케어하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케어하시고 우리를 lift it up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는 가끔 우리의 처한 환경을 악조건이라고 말하면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을 생각이 생길 때에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를 스페셜하게 케어를 하십니다. 우리 한국말에 겨울이 춥고 눈이 많이 오면은 보리 농사가 잘 된다고 말합니다. 동짓달이 추워야 풍년이 든다고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가지는 참되신 하나님께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넓은 길로 갔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내 원함대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악진하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 냄새를 즐기며 살았다고 할지라도 들나귀처럼 고집스럽게 나의 원함대로 지금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간과 은사와 모든 것을 낭비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나오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에 우리가 많은 것을 포기해서 불편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불행하게 살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의 내가 정말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풍성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나와 보십시오.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면서 살겠습니다.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을 하기를 원하신 분이 계시다면 다 눈을 감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른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나의 심장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서렌더를 해서 하나님께 다 드리는 마음으로 가슴을 내 손을 얹으시면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여럿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의 이 목숨을 아끼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날 주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가슴에 손을 얹지 못한 모든 분들까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보시고 저들에게 같은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스페셜 케어를 해주셔서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